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브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며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노년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사사의 자리에 물러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 제도인 왕정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 마지막 설교에 무엇을 전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성실한 삶을 증거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고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특권을 이용하여 불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과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식의 것으로 삼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까요? 그것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의 삶은 그 마음과 그 심중을 통찰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과 그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죠. 그랬기에 그는 늘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의 소명을 성실히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날, 그동안 자신이 행한 신앙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과 또한 그 삶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마지막 날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그 삶을 성실히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일을 회상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들의 지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과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 세상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또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잊으면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에서 우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찾으려고만 합니다. 결국 이것이 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또 구원하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여 늘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비우지 않는 맥추기에 비와 우레를 내려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죠.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왕을 따라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은 결국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것이죠.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관자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왕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말로 죄악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범죄했어도 어떤 정치 제도를 갖고 있어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그 삶을 성실하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다시금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 모습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기울여 주셔서 당신은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